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1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11절. 네, 두 절이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우리 계절은 사계절이 있습니다. 왜 사계절이 있는지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의례적이 오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세상은 호코스모스, 즉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하는 것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산제사에 우리는 드려야 되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요, 세상에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과연 내가 아버지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안 되었느냐의 문제죠. 그 사람들은 그랬죠. 천국을 얘기하니까 우리는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천국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아버지가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아버지 처소가 거하게 된 자는,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처소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처소가 거하게 된 자는 아버지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통치를 받게 되는데, 아버지의 통치라는 것은 뭐냐면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섬김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제일 먼저는 잃어버렸던 아버지 안에 거하기를 기도했다면, 자,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그 나라는 섬김에 있다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우리를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벗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어, 세상 살면서. 그런데 누가 그 대신 다 내가 지고 감옥에 갔대.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있는가요?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섬기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 약속하셨잖아요. 오셔서 세상에서의 고난과 수고를 우려해 주시는데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고 묻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리고 품에 안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흑암의 이 혼돈의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즉 예를 들어서 품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그들이 죄와 그들이 불법을 다시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다.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이미 들어온 자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겠다는 거죠. 이렇게 제사함을 받은 자는 다시 죄로 인해 제사가 필요 없고 그냥 기쁨의 잔치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 자의 축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바실레아는 즉 우리를 위한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이 각기 자신들이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렇잖아요. 서로가 대통령이 되고자 요즘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백성을 섬기고자 하는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이 돼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는 말씀은 백성을 위한 나라인데 즉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왕같은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나라가 어떻게 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 내 안에 하나님이 처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데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장당하심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펼쳤어요. 우리 어떻게 본다고? 우리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이유가 내가 내 병을 짊어지시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짊어지신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예수가 짊어지러 왔대요. 예수가. 그런데 사람들은 그 뜻을 몰라요. 그리고 모여든 자를 한탄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지금 뭐냐면 저의 머리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둘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되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실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이 없는데 이를 다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진정한 안식을 다 잊어버린 자들인데 너희들은 모른다. 육신의 고통 왜 오는지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이가 먹으면 저도 여기저기 건강 진단을 받았더니 여기저기 아프대요. 우리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육신의 고통이 왜 오는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생명 그 자체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기록되지 못하면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 책이에요. 뭐라고요? 생명책이 뭐냐고 누가 앉아서 너는 이름을 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새겨진 자, 그 두루마리에와 어떻게 새겨진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거예요. 심판은 뭘로 해요? 물과 성령으로 심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물이 뭐예요?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떤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하니까 무슨 지옥불이나 던져지고 막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 심판 안에 그건 정한 이치예요. 너희는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끝이 난다니까요. 그러면 영은 하나님 나라, 영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불려가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냐 아니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가 내 안에 침노하여서 사망을 삼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골로새서에서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침노당한 자라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보통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겠대요. 그 짐을 지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것도 하지 않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않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죠. 그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선악과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요? 아까 369장 찬양했죠. 무거운 짐을 누가 지신다고요? 예수님이 지신다고요. 근데 자꾸 내가 짐을 지고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굳이 우리는 날마다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막 짐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것도 있고 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아니 되느냐 하면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오신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기니라. 그래서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전까지는 자신이 천국을 가려고 노력을 하는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런데 못 간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가르쳐요. 그러나 요한 이후는 예수님이 그 천국이 막힌다를 허락기에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육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천국이 됩니다. 내 육신이 죽어야 천국이 된다고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육신을 완전히 벗을 때 내가 벗고자 함이 아니요 하나님 처소를 던지고자 함이라. 즉 예수가 내 안에 오셔야 처소가 내 안에 오셔야 되고 그래서 처소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14장서부터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뭐 포도나무에 비해서 붙어있으라고 그러고 어떻게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을 누가복음 11장에서 어떻게 해요? 떡 세 덩어리에 비유하면서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두드린다는 건 뭐예요? 째찌게 맞아 죽는 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사실 원문에는 문이라는 게 없어요. 어제도 노예에 갔는데 노예장님이 계시면 참 한탄을 했으면 참 우리 한국 번역본이라는 게 그게 아시는 분은 알아요 사실. 그래서 뭐냐면 째찌게 맞아 죽으면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셔요. 누구요? 우리 대신.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그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자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 하늘들의 나라, 즉 교회 머리신 예수의 지체가 되어서 진리 안에서 영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함께하여 그 진리로 완전케 하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 행위로 어떠한 결단과 노력으로 얻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는 율법이요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계속해서 율법과 선악과를 먹으라고 종용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는 말씀이요 예수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 썩는 것을 썩지 않은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육신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 열심과 노력과 이런 절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지 못한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의보다 못하면 너희는 절대 천국을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다 오해하는 거예요. 아, 그들보다 더 잘 지켜야 되고 그들만큼 막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의라는 것은 더 나은 의를 찾아야 될 것이라. 내 의로는 안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설명하잖아요. 내 들보를 보지 말라, 무슨 판단하지 말라. 지금 그 얘기 10계명을 설명하면서 그 얘기 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 잣대로 막 사람들을 평가해요. 그죠? 신앙생활하면서 뭐 그따위야, 뭐 어떻고, 뭐 이것도 우리 잣대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고 막 자기가 맹세하는 거죠.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걸 우리 참 잘도 찾아서요. 그래서 어떤 자가 이 유업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뭐 어떤 자가 받는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나니, 복이 있나니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 우리가 가장 기본이에요. 내 심령이 하나님 즉 붙었고 내가 가난한 자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자,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진리의 길을 알아야 되는데 무언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단 두 가지로 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딱 결말을 지었죠. 그것을 하러오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는요, 내가 해야 뭔가 칭찬받을 것 같아. 우리 그렇다니까요. 다 그 생각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11조를 막 청성껏 드리면 기뻐하십니다. 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십니다.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은요, 아, 그런 것 같아. 이것이 뭐냐면 계명인데 예수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은혜 안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죄, 그 죄가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 똑같은 얘기예요.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근본은 죄가 사함받아 우리 육신의 욕망과 그로 인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분노, 살인, 간음, 질투 모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증상이라는 거예요. 증상. 우리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병이 나면 지금 코로나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바이러스 때문에 열이 나잖아요. 근데 열이 나면 해열제만 먹으면 그게 낫나요? 바이러스를 제거해야죠. 이 똑같은 이치인데 그래서 육신의 병도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해방을 받아야 해방될 수 있는데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구속된 걸 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증상만을 해결한다면 되는 듯하나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 예를 들어서 되는 듯해요.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이 없어지고 되는 듯하는데 약발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 열심으로 했다가 막 기도도 하고 열심히 했다 약발이 떨어지면 돌아가기 타불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 우리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 새로운 영이 부어져야 그 영혼이 양식을 올바로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고요? 에스겔 선지자한테 그랬죠.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넣어 새롭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영이 부어져 말씀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에 임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 나를 통치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어떤 수단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가 죽은 어떤 우리 죄 때문에 그 죽어야 되는 그런 어떤 수단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뭐냐면 그 예수가 그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예수가 우리 죄를 다 사해주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처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야 너희가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왜 그럴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하셨어요. 뭘 이뤘어요? 그리고 머리를 숙였다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소를 예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예비하러 간다고요? 처소를. 그러니까 어떻게 뭐 하늘나라 가서 우리 막 앵그랑땡가는 막 기와집 짓고 어떻게 맨션 지으라고 가시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어딘가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우리가 갈 곳을 만들러 가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처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뤘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루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육체는 다 죽게 됩니다. 그 예수 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육체를 벗고 또 다른 예수의 영 성령님으로 오셔야 그 나라에게 임하게 되고 또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오셨고 그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십니다. 교회는 예수를 머리가 되는 곳으로 거할 곳이 없으셨던 예수님이 그 머리 둘 곳을 만드심으로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 자, 기도라는 말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이 세상의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돼서 그의 지혜와 그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이 바실레야 그 백성들 하나님 나라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을 이루시는 하늘과 땅에서 이루심을 믿는다는 나의 상태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걸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다 운동을 기도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피리라. 이게 어디서 살펴요? 좌우편 관계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나거리에 있어요.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는데요.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뜻인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것이 이 땅에 이루심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는 행위가 아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믿음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이 다 어떻게 해요? 내 부자 청년이 내 소유를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소유,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권리, 권세와 영광과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의가 죽으면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의가 살아서 성령님이 오실 곳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이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뭘 해요, 교회에서? 이게 생명인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까 어디요? 성시교도께서 했잖아요. 네가 생명보다 그게 귀하더냐.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도록 하시는데 그 열매를 누가 맺는다? 하나님이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열매를 맺읍시다. 뭘 열매를 내요? 자기도 누구 말 맞다나 시도 안 시켜진 사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누가 더 열심히 하고 누가 더 열심히 헌신했다 했는가? 그 노력에 천등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준을 세우고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냐 아니냐를 본다는 거예요. 어떤 죄가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침을 받았는가 아니 받았는가를 본다. 예복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다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책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가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자, 이것이 이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자,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자, 어떤 말씀일까? 하루 동안 먹는 양식을 구하라는 것인가? 어떤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인가? 우리는 주로 그날 먹을 양식만 있으면 좋고 이 기도에도 양식을 구하라 했으니까 양식을 구합시오. 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자,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아버지가 된 상태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가 되길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사실을 믿는 자는 진리로 거룩하게 됩니다. 구별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기오스라고 그랬죠. 구별이, 거룩이, 하기오스, 하기스, 기적이 깨끗하게 되다. 이 얘기인데, 자, 진리의 말씀 안에 있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소유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성김을 받게 된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된 백성은 양식에 대한 간청, 천유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그것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나는 아니 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신앙인데 하나님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인데 우린 땅에 있으므로 완전한 나라를 위해 간절히 바라는 것인데, 자, 그래서 그 간청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긴 주시는데 확실한 긍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액션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양식은 떡이에요. 떡은 뭐예요? 우리가 배고프면 떡을 구하게 되죠. 그죠? 자, 누가복음 6장 21절은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줄인 자예요? 이건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나오는데 줄인 자는 복이 있대요. 배고픈 자가 복이 있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배가 고픈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그것을 얻고자 듣고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그런 갈급한 심령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를 것이고 그러잖아요. 배가 부르대요.
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배고픔을 위해 먹어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한 끼 외식을 가서 기막힌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줄인 자임을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런가? 줄인 자임을 깨달으라는 거죠. 자, 오늘날 이 세메론이라고 하는데 그날 그때 양식이 줄인 자라는 뜻인데 내일의 양식을 오늘날에 구하라 이 말이에요. 즉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왔을 때 목마르고 배가 고팠어요. 그죠? 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광야의 길을 왜 가라 했는가? 자, 신명기 8장 2, 3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인생에 어떻게 해요? 땅에 일생 동안 일하는 거고 똑같아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자, 하나님이 낮추고 시험하는 게 뭘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알려 하시니라.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배고프게 한대요. 그러니까 배고프게 한다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만 생각하시면 이 고난이 왜 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로 내모은 것은 너희가 줄이고 배고프게 하면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너를 낮추고 교만하는 걸 낮추고 내가 하나님과 어디에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낮추기 위해서 줄이고 배고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광야길, 교회의 신앙의 길을 가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어떻게 떡을 먹으라요? 이렇게 얘기하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게 사실 맞는 얘기예요. 돌이 떡이 되게. 율법이에요, 돌이. 자, 율법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의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사단 시험이 사단은 대적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계속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내 의로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줄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나? 자,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니. 뭘 보낸다요? 기근이 뭐예요?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그렇다면 이러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양식이 필요한 것을 먹어야 이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이는 이 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거예요. 식사기도 왜 해요? 요셉이 하나님의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죠? 요셉을. 그래갖고 뭘 했었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는 애굽행을 가게 되는데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는 이제 세우게 만들죠. 그래서 양식을 그래서 관장하게 합니다. 양식을 관장하게 하는데 이때 하나님은 어디요? 가나안에 기근을 줘요. 그래서 야곱의 형제들이 양식을 얻고자 애굽에 오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게 진짜 양식인지를 알리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단순히 뭐 하나님을 뭐 어떻게 모셨더니 막 그게 지혜롭고 형통해지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 표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과 뜻을 알리고자 지금 하시는, 그것은 시편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이 요셉을 왜 애굽에 보냈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떡을 달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떡만 달래요. 세상이 떡만 달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가 부를 것이요. 자, 의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입니다. 근데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말씀이라고 하면 기와 기식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중요하니까 행위가 돼야지 뭐. 그러면 행위를 계속 하라고 하세요. 한번 천국에 갈 수 있나 없나. 말씀은 상관없이. 근데 왜 우리가 하루 허무하고 힘들고 어려울까? 이것이 우리의 결핍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육신으로 먹으면 우리는 삽니다. 육신은 육신 것을 먹으면 살아요, 육신이. 그런데 못 먹으면 죽는 것을 왜 그럴까? 이걸 이치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암이 왜 죽어요? 음식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암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먹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은 어떠한가? 말씀이 없으니 내가 판단하게 되고 내 생각과 내가 결정하고 내 소견으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굶주리면 세상 삶의 질 또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다고 열심히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게 혼돈이라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한 게 다 똑같은 거예요. 혼돈이라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섞여 있다. 그 결국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세상이 영원한 왕국은 없다. 이렇게 우리는 다 깨닫습니다. 근데 그러므로 일용할이라는 것이 에피라고 하는데 이게 전치사로 쓰여요. 그래서 뭐냐면 무엇 위에 무엇을 다스리는, 즉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으로 주는 양식, 위에서 주는 양식을 말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오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내일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날의 양식. 그래서 위의 말씀의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없어 그 말씀을 주옵소서 그 뜻을 저에게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요구한 것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말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 보니까 막 배가 고팠어요. 추위고 배가 고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래서 막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6월절 때 애굽에서 나온 것에 대한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똑같이요. 내가 왜 교회에 나왔는가? 왜 교회에 나와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세상에 나가면은 주일날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떡이 참 먹을 떡도 많은데 똑같은 얘기요. 자,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를 우리에게 인도해 온 회중이 줄여서 깨는 거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6월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저녁에 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너희 어떻게 뭐냐면 진설병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 그런데 차라리 거기서 그들은 장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은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나았을 것을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렇게 개고생 시키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렇게 너희가 배고파? 그럼 내 양식을 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이 지금 장정만 60만인데 이걸 무엇으로 먹이시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야, 내 손이 짬되냐?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뭐같이 내린다? 비같이 내린다.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백성들이 일용할 것을 날마다 내가 거둘 것이라. 그래서 뭐냐면 5일 동안 어떻게 해요? 하루 양만 주고 마지막 6일째 날은 이틀 양식을 줍니다. 그 이틀 양식 주는 그 양식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안식일 날 먹을 양식. 그래서 이 양식을 주는 목적은 그들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시험하래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왜 애굽에서 인도해냈는지를 알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요 언제 나와요? 저녁에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저녁이 시작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는 흑암에 있다는 걸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흑암에. 그 아침이 되면 이슬이 내리고 이 아침 이슬이 왜 내려요? 이게 다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슬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이 된다는 거예요. 빛이 해가 뜨고. 그래서 뭐냐면 아침에 너희가 그러면 이 저녁이 되면 애굽에서 인도해놨는지 알 것이며 그렇게 알게 된 자는 아침에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그들에게 저녁에 고기를 줍니다.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들 똑같이 했어요. 저녁에는 고기를 먹었어요. 너희가 저녁이 되면 어떻게 허리띠를 띠고 급히 먹을지라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냥 우리 6월절 언양의 고기의 피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이 세상에 먹을 양식을 달라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성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모세가 원망하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다. 너희가 이 원망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 내가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줄 거야. 그렇게 하니 모세가 이거 뭐로 먹이시려고 그럽니까? 무엇으로 먹을 수 있습니까? 자, 민수기 11장 31절에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어떻게? 르하우. 하나님이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모아 하룻길 되는 지면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어떻게 한다요? 하룻길, 사람이 장정에 하룻길 가는 그 거리 동안 2규빗, 90cm 정도 든다고 그러죠? 한 규빗이 45cm 보통이니까 그 지면에 내렸대요. 메추라기 때가. 그런데 이건 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율법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적게 모은 자도 10홈에 들어. 10개 먹었다. 10개. 그런데 그 준 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됐을까? 그 고기를 먹은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자, 민수기 11장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 대해 진노하사 힘이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고기를 씹기 전에 어디 이빨 사이에 끼기도 전에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름을 기브론, 즉 무덤이라는 거예요. 핫다와 마라. 탐욕의 무덤이잖아.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 장사합니다라.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저녁 흑암에 있을 때 먹은 고기는 애굽에 있을 때 먹고 나온 고기, 그게 뭐냐면 예수의 살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양식을 먹을 때 왜 먹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해요. 6월절 어린 양 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데, 즉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여행 중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야곱의 우물에서 만나죠. 이게 사마리아 여인 사건인데, 그런데 그때 어떻게 제자들과 여행 중에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우물이 있으니
예수님이 여기서 쉬시고 우리가 양식을 좀 구해올게요. 제자들이 갔어요.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음식을 갖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구해서 선생님이요. 이제 음식을 구해서 이거 잡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누가 우리 몰래 우리 오기 전에 이미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나? 이렇게 수군거렸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뜻을 이루는 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눈을 뜰 때가 되어감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이제 그들을 가르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느 정도 이제 성숙되면 이제 그 뜻을 눈을 뜰 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사건 비유에 뭐라는지 아세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거 이제 딱 나오잖아요. 근데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이라. 자, 심는 이는 한 사람 심고 다른 이가 거둔다. 누가요? 심는 거는 예수가 심고 성령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자 내가 너희가 노력한 거 아니야. 이게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다 있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심는 자가 노력한 것을 참여케 하냐.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것뿐인 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생명이 떡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이 땅에 씨를 뿌려서 먹게 함으로써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꼭 필요한 이러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믿습니까? 이 기도를 똑바로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니 배고프지 않대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썩은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양식을 갈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갈급해하는 영혼이 너무나도 적어요.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인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다 이 말만 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기도만 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기도 중언부언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양식 좀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청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예배 때나 우리 삶에서 그 청원을 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 비같이 숨겨진 말씀의 진리를 내려줬는데 만나를 먹고도 이것이 무엇이냐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주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그건 우리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전부. 그 말씀을 먹어도 먹고 힘으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의 떡은 육의 양식입니다. 근데 그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기도하는데 단순히 먹고 배부르게 해주심에 대한 것이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통해서 깨달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고 말씀도 먹겠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6월절 고기와 떡을 먹고도 육의 양식으로만 보는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상징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파라다이스를 원하는데 애굽의 고기가 토보입니다. 뭔지 아세요? 힘이 좋았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힘이 나, 토 똑같은 언어를 써요. 그들이 애굽에 차라리 있을 때 그게 좋았다. 그게 선이다. 토부가 뭐예요?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최선이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기름진 것을 먹고 잘 호유해서 잘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제사 때마다 잡는 양의 고기만을 먹겠다는 거죠. 그 고기가 생각나는 거죠. 이런 생명의 양식을 먹은 게 아닌데 기도의 핵심은 이 양식을 구하여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즉 그게 뭐냐면 떡 세 덩이를 그래서 빌리라고 그러잖아요. 떡 세 덩이를 빌리라. 친구에 가서 문을 두드리라. 찾지라가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비유 그 답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아담은 육체로 온 자예요. 육체로 온 자인데 뭐예요? 불다라는 뜻이에요.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하리라. 자, 이게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전에 강단의 바닥에 뭘 깔았어요? 붉은 천을 깔았죠? 그게 무슨 의미로 깔았어요? 그거 아세요? 성전에 어떻게 성소에 피를 뿌렸어요. 피를 붉게. 생명의 피. 그래서 구약의 성소에 피 뿌린 것 같은데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건 뭐냐면 예수의 죽으심이 피로 죄를 씻는 거예요. 그거 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같이 모든 아담을 따라 이 땅에 오게 된 우리들은 주인 자로 살게 됩니다. 다 배가 고픈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거, 섬김을 벗어난 방황하는 광야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 상태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먼저 있어야 신앙의 길을 제대로 관역을 향한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날의 양식, 오메, 즉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 위에 있는 말씀, 내의 양식, 이 땅의 양식은 우리의 수고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양식은 이 땅의 것이 아님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청원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그 양식은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은 이것만 하세요. 제가 수십 번을 얘기하잖아요. 자꾸 내 생각으로 뭘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구하면 하나님이 구할 게 무엇을 할 일을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행하는 자야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려면 나를 부인하고 내 의를 어떻게 예수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그 일심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 역사심을 우리는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는 자기가 다 안 돼요. 절대 거짓말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으면 기도하세요. 그거 먼저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되는데 뭘 하면 아무리 백날 천나 하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주 안에서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길 소원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다 승리하실 줄 믿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음해하고